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자두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추수감사절이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였었던 모세, 장차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는데 출생의 비밀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 양자로 입적이 되고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성장하면서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가 자기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잔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 결국은 바로 왕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미디안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가는 것이구나 이 체념하며 살았던 모세를 그 인생의 3분의 2의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내 민족 히브리 동족을 구출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라 하시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애굽에 나가서 바로 왕에게 내 동족을 가게 하라 해도 그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라.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 많은 열국의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인데 내가 끝까지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은 네 장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바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고 사명을 들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목에 한 숙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사명을 분부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니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숙소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무슨 신화적인 사건인가? 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인가?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길이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25절에 십보라는 누구죠? 모세의 아내 아닙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무엇을 인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을 뻔했던 사건하고 할례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모세가 지금 애굽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다가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건장하던 모세, 나이는 많지만 그러나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강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불치병에 걸리면 죽게 되더라고요. 황석한 박사 같은 분은 건강전도사로 얼마나 건강했던 분인데 67세에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한 사람은 스타트업 컴퍼니를 경영을 해서 에듀케이션 분야에 아주 잘 나가는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 독일로 사업이 날로 확장되는 40세의 청년 실업가, 교육 분야에서는 좀 알려진 회사의 CEO였는데 몇 달 전에 머리에 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혹 제거 수술을 하다가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 사인이 뭔가 봤더니 어떻게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의료 사고인지, 그 병 자체의 문제인지 피에 클라시 생겨가지고 피가 뭉쳐가지고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40세 이틀 만에 죽었어요. 아내가 28살,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정말 임신한 지 몇 개월 된 유복자를 남겨두고 40세의 전도가 양양하던 청년 실업가가 그냥 그렇게 죽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내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세가 갑자기 숙소에서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뭐 고열인지 정말 급성 폐혈증인지 병명은 알 수 없으나 모세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양피를 모세에게 던졌더니 모세가 불치병에서 씻은 듯이 일어났다.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서컴시전이죠, 왜 할례를 행해서 던진 것이 모세의 기사회생의 계기가 되었는가? 이 전후 이 사건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열 수 있는 키워드, 요절이 바로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이 사건, 이 이야기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창세기 17장 14절은 구약성경 20면이죠.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같은 창세기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 모세의 사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숙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사이에 점차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그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잊어버린 채 자기 아들 할례하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사명자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구출할 그런 구원자가 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상태에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치병에 걸리는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Permissive decree죠. 성경 표현은 하나님이 마치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자기 아들 할례 주는 것에 있어서 모세와 이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십보라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할례를 시행하고 그 양표를 모세에게 던졌을 때 갑자기 불치병이 떠나고 모세가 살아나게 된 사건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초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계속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permissive decree,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세가 살아났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환난 속에 처해지는 것이 불행과 재앙을 당한 것처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쓰시려 했던 일꾼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겪는 어려움과 고통,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라 하시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깨닫고 돌이켜 회개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사 회생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만큼 동떨어져 있는가?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의 길을 성경책 속에서 찾아보고 내 삶의 위치가 말씀의 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분케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죄를 베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묵은 죄를 베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